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꼭 빼닮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닮아지는 것입니다.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닮아지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자연스럽게 닮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무와 한 몸이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무에 붙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9가지 열매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아하기는 하지만 열매는 잘 맺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를 2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해야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 이 말은 돈과 명예와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입니다. 이 헛된 영광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와 다투게 되는 것이고, 또 오랜 세월 함께 했던 친구가 서로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헛된 영광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일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일이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 세 가지는 대인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열매가 풍성해지게 될 때 우리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를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마크라투미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죽을 때까지 참는다. 못 참을 것도 참는다. 몽땅 참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뜻이 셉니다. 쉽지 않은 것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내를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에 지금의 구원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될 때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참으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인내의 열매는 맺히도록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것도 바닷가나 강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그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듭니다. 평생을 만듭니다. 아주 길고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120년 만에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동물을 싣고 그리고 가족들을 태웠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8일 동안 여전히 비는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장면일까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 큰 배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각종 동물들을 다 집어넣고 가족들이 들어앉았는데 산꼭대기에서 그 배 안에 갇혀있는 그 8일 동안의 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우스울까요?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얕은 땅에 묻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흙을 슬슬 긁어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파내려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인내는 반드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맺어지게 될 때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졌어도 마지막 순간에 인내하지 못하면 폭발해버리면 상대방에게 야, 저 사람 그래도 앞에 잘 참았어. 끝까지 잘 참았다. 마지막 한 번 그냥 폭발한 거지. 잘 참은 거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다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에 결국 참지 못하면 그 사람의 성품을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온전한 인격의 필수 조건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인내하면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삶은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도자 가가와 히데 토요히코는 빈민굴에서 전도를 평생 했던 사람입니다. 그 가가와의 친구가 그 빈민굴에 와서 친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허송세월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가와라고 하는 전도자는 도박꾼, 전과자, 창녀 이런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찬송이 뭔지를 모릅니다. 부를 줄을 모릅니다. 결국 가가와 혼자 힘껏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부릅니다. 한 사람은 도박꾼이자 깡패인데 그 예배 드리던 도중에 술을 먹고 토해놓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창녀들이 희죽희죽 웃습니다. 또 뒤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한 남자가 들어와서 창녀를 하나 골라서 끌고 나가는데 창녀는 일어나서 따라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설교하고 있는 그 가가와에게 쫓아와서 멱살을 잡고 돈을 달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따귀를 때립니다. 그러면 가가와는 순순히 돈을 내밉니다. 그 모습을 본 가가와의 친구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 사람한테 돈을 주면 저거 가서 도박을 할 텐데 넌 위선자야. 너 알고 주는 거지. 그때 가가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지. 어린아이를 키울 때 넘어지면 일으켜주듯이, 의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놓고 또 놓아주듯이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하는 거야. 다 알고 끝까지 믿어주고 참아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야. 인내, 마크로투미아는 죽을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못 참을 것도 참는 것입니다. 몽땅 참는 것입니다. 9번 참다가도 한 번 참지 못하면 그 9번의 인내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내하면 갑절의 축복이 임하고 인내하면 인격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방법은 우리가 노력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런데 인내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인내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낸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도록 유혹을 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마귀의 어떠한 유혹도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두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kindness, 친절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친절입니다.
자비는 사람을 하나님답게 만듭니다. 그 자비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햇빛을 선인, 착한 사람에게만 비춰주시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에게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의로운 사람에게만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햇빛과 비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절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친절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비의 성품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성품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비로, 친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성품을 한 가지만 들라고 하면 바로 이 자비, 친절일 것입니다. 이 자비를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윤리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 세상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인간은 주지는 않고 받으려고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뭘 안 해줘?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줘?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이 생각만 하지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이 군종병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예배도 있겠지만 관심사병을 돌보는 일이 제가 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관심사병이라고 하면 그 시절에 가정 형편이 특별히 어렵거나 또는 봐서 이 군대에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군종병은 상부로부터 활동비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관찰하고 제가 보살펴주는 업무를 제가 했습니다. 사회에서 거칠게 살던 한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신병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고를 칠지 경계의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관심사병이었기 때문에 제 일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제가 보살펴 주었습니다. PX 매점이죠. 거기 가서 먹을 것도 제가 사주고 그리고 외롭지 않도록 제가 늘 곁에서 말벗이 되어주고 제가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그 신병이 부대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저를 하나님 대하답니다. 제가 이제 신병 때 이제 군대 들어온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저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잘해준 건데, 제가 너무 잘해주니까 저를 아마 막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휴가를 간다 그러면 그 전날부터 제 구두를 가져다가 광을 내주고, 또 제 이제 A복이라 그러나? 뭐 이게 이제 그 휴가 나갈 때 입을 그 군복 새 거죠. 그거를 또 칼같이 데려놓고 하지 말라고 제가 제발 이거 하지 말라 그래도 그걸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는 그냥 막 쫓아와가지고 저를 섬기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군대 생활도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먼저 제대를 하는데 제대를 할 무렵에 그 사람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저한테 말합니다. 윤 병장님은 저한테 은인과 같은 분입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군대 생활을 폭력적으로 하면서 아마도 제가 정상적인 군대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입대 전에 저 신탄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직폭력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작은 친절이 아마 그 사람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를 섬기고 군대 생활도 잘 하면서 특히 잘한 것이 있어요. 신병만 들어오면 지가 군종병도 아닌데 그 신병들을 지가 얼마나 잘 챙기는지 또 그러면서 군대 생활도 얼마나 잘하는지 참 신통방통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자비와 친절은 순환되는 것이구나. 순환되는 거구나.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베풀면 그 베품을 받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베푸는 거구나. 제가 그걸 그 당시 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게 되면 가정이 친절해질 것입니다. 교회가 친절해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친절해질 것입니다. 그 친절 속에 주님은 미소를 지으십니다. 이러한 자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세 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어질양, 착할 선자입니다. 한자말로 어질고 착한 행동, 착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비와 양선은 비슷한 느낌을 갖지만 또 비교해보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비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친절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 친절한 마음. 반면에 양선은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선은 나를 희생해서라도 남에게 구체적으로 이익을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나이가 지긋한 한 60대 정도 되는 평신도 지도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 당시 바울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라고 하면 나이가 30대,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는 촉망되는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동안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우리를 붙들어가고 죽이고 하던 그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회심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 젊은 바울을 챙겼습니다. 의심받을 때 용기 있게 그 사람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추선해 주고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나바는 그 당시 평신도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을 함께 데리고 가서 그를 그곳에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보면 바울의 이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자꾸 등장하는 이름은 바울의 이름입니다. 대부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착한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성품의 소유자는 야, 저 사람 참 대단해 소리 듣지 않습니다. 저 모자른 놈 아니야? 한심한 존재 아니야? 착한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존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또 배신을 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또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양선의 성품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착함의 열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양선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자비하고 착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셨고 자비하셨고 선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악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인내하고 자비하고 선함으로 내가 성화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는 가진 우리가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화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